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만나지 못한 분들을 일반인이나 혹은 비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너무 세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진단이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너, 이게 원어로는 네클로스라는 단어인데 시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거나 만나거나 함께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과감하게 우리가 죽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죽었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죠. 하나는 허물이고 하나는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 파랍토마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 하말티아는 죄의 뿌리,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를 말합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뿌리가 깊고 그 죄의 뿌리에서 나온 많은 죄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니 죽어있는 존재다라고 과감하게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전제 조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설명이 있지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첼렘 네무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 성품을 닮도록 지음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죠.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5가지를 그래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지능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동물들과 다른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감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영적인 교감을 오늘날 예배라고 부르는 거죠. 옛날에 있던 교회에요, 바로 앞에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미용실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요, 10년간 그 미용실에 사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10년간 살았으니 얼마나 노견입니까? 근데 이 노견이 이제 10년쯤 살았으니 거의 사람하고 비슷해요. 교회 마당을 심심하면 어슬렁거립니다. 쳐다보면 같이 쳐다봐요. 그 눈을 마주치면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거의 사람이 보는 것처럼 쳐다봐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이 10년 된 노견이 참 특별한 개 같았는데요, 한 번도 예배에 참석하는 걸 못 봤습니다. 교회는 어슬렁거릴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동물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세 번째로는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거룩한 존재로, 마지막으로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복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알겠죠?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먹을 건 많았어요. 그냥 먹지 말라니까 먹는지만 지켜보신 거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3가지가 이어져요. 첫 번째, 뱀의 유혹입니다.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완전히 반대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선악을 분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모든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이 지점,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에서 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데우스라는 최근의 책이 있습니다. 호모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이고 데우스라는 말은 신이란 뜻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을 설명한 책입니다. 인간은 지능이 있었고 이성이 있었고 문명을 만들고 과학을 발달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서 이제는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뭐 많은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말하라면, 첫째,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핵폭탄은 여타 무기와 다릅니다. 여타 무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무기죠. 인간은 위급하기 때문에 물리학을 통해서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이 핵폭탄이 인간의 자멸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지금도 파키스탄과 인도가 전쟁을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보다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다 핵폭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이 핵폭탄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만든 그 폭탄에 의해서 자멸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됐습니다. 신의 영역을 침범한 거죠. 두 번째는 생명공학도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라는 것을 겪었습니다.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없는 것이 만들어졌고 결국엔 우리는 몇 년간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모이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비슷한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AI를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죠. 인간이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각하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학습하면서 대부분의 것들에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아마 이것을 통해서 지금은 편안해졌죠.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존재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신의 영역을 넘어간 인간, 하나님처럼 되려는 순간에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에게 결국 화살을 겨누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거대 담론만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돼요. 여러분,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일어날 일도 모르는 우리에게 내일, 5년, 10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통제하려 듭니다. 그것 때문에 끙끙 앓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모든 불신앙이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한 죄의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선악을 판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선악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선악의 기준이 우리가 스스로 찾게 된다면 항상 내가 선이 되는 거죠. 모든 전쟁이나 분쟁의 원인은 뭡니까? 나는 옳지만 네가 나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선이고 상대가 악이라고 시작하는 순간에 모든 분쟁과 분열이 시작되죠. 이것이 결국 죄의 뿌리가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하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에다가 하나 더 첨가하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결단코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왜곡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을 때입니다. 왜 이단일까요? 비슷한데 무언가 말씀을 변용시키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될 일을 말씀을 나에게 맞게 재해석하기 시작한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을 왜곡됩니다. 죄의 시작이죠. 세 번째,
아담의 실패예요.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더 신뢰했죠.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해야지 절대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만드는 순간에 그것은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죠.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가 합쳐져서 인간에게는 하말티아, 죄라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하말티아라는 원어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던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택시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손님을 태운 택시가 있고 손님을 안 태운 택시가 있습니다. 손님을 태운 택시는 목적지가 있어서 쌩하니 목적지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러나 손님을 태우지 않은 택시는 손님을 찾느라고 이곳저곳 기웃기웃하죠. 그러니까 방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찬가지죠. 죄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한 인간이 주인을 잃어버린 택시처럼, 목적을 잃어버린, 관역을 잃어버린 화살처럼 방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지고 그것이 오늘 평가하기를 죽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 이제 유한한 인간, 육신의 죽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 이 삼중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대요. 첫 번째로는 세상 풍조를 따라다닌다, 문화를 쫓는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 힘을 쫓아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다닌다, 본능을 쫓아다닌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인생답게 살지 못하고 본능대로, 그냥 나에게 지금 유익한 대로 그냥 권력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바로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성경은 단호합니다. 죽었다. 영화에 보면 최근에 좀비 영화들이 많아요. 좀비가 뭐냐면 죽은 시체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존재를 좀비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는 좀비와 같아요. 움직이는데 방향이 없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존재. 결국에는 무언가 이룰 것처럼 쫓아다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은 지금 그런 인생을 사시지는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그런 인생을 좀 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났고 모태신앙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것은 늦게 만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지식이나 문화를 만났을 때 신앙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교회에 매지 않고 주말에도 놀러 다니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로웠고 뭔가 분주하게 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뒤돌아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아들을요, 우리 부모님은 오래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줘도 아무리 기다려도 이 아이가 길을 잃고 나서 방황하니까 어느 날 부모님의 눈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눈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포기. 저를 포기했어요. 기대했던 자녀가 뭔가 기대와 멀어진 인생을 살아가니까 참다 말은 못하고 눈으로 말씀하시는데 포기라고 써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자녀가 자라는데 부모님에게 포기당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사니까요, 저도 인생의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한강 다리를 3번이나 갔습니다.
이유는 상상에 맡길게요. 저도 인생에 파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어요. 그 이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그 전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성경에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교체가 필요합니다. 죽은 배터리는 재생이 안 돼요. 새 걸로 교체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원어적인 의미를 해석하자면 자비부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돈을 물쓰듯 하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를 물쓰듯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방황하는 것, 우리 부모라 할지라도 참아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타 다른 종교들은 다 공통적으로 구원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아주 대단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신을 감동시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은 반대로 얘기해요. 하나님, 신이 되려는 인간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히려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받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네가 바뀌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으면 바뀔 테니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8절 9절에 두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네가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해결하셨고 거저 주실 테니 받아라. 이게 은혜다라는 뜻이고, 믿음은 그것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쉬워요. 그러나 구원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쉽게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아무리 구원을 준비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문을 열지 않는다면 구원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원어 서서라는 헤스테카라는 단어는 계속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세요. 그리고 두드린다라는 크로우라는 단어는 반복적으로 두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인 분도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은 복음을 들었다면 마음을 여시면 됩니다. 마음의 손잡이는 밖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두드리는 거죠. 열 때까지 두드립니다. 아마 택배기사가 밖에서 택배를 갖고 와서 두드립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근데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거나 혹은 이어폰을 꽂고 있거나 아니면 들은 채도 안 한다면 받을 수 없겠죠. 택배면 놓고 가겠지만 등기우편에 가깝습니다. 등기우편은 그 사람에게 꼭 전달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을 가지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얘야 내가 왔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으니 마음을 열어라 라고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기를, 오늘 혹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신앙을 처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녔지만 진정으로 마음문을 열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두드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두드림의 시간에 유효기간은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살아있을 동안입니다. 앞으로 많이 남았거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난 주간만 해도 제가 장례 예배를 3번이나 드렸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다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왜 굳이 강도가 둘 옆쪽에 하나하나 있었을까요? 또 한쪽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왜 한쪽은 그것을 거부했을까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이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손에 이끌려서 오셨든 자진해서 오셨든 오늘 이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